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화 되어가는 과정에 지금부터 한 14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또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유, 비누, 치약 이런 거 하진 게 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담임하는 선교사님께서 비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세수비누. 여러분, 세수비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유롭게 써지게 된, 아무 비누나 써지게 되고 좋은 냄새 나고 이런 거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외국에서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그때 고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치약을, 그리고 어떤 때는 세수비누, 좋은 냄새 많이 나는 이 세수비누를 선물로 많이 사가지고 와서 돈은 많이 없으니까 세수비누를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한 적도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실 그때 100여 년 전에는 세수비누가 향기 나고 좋은 냄새 나고 보기도 예쁘고 얼마나 한국에서는 구경하기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 특별히 할머니에게 세수비누를 하나 드렸더니 이 할머니는 비누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나지 않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우리 식구들에게 잘 나눠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세수비누를 가지고 가서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반은 국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떼놨고 반 중에서 또 조금씩 떼가지고 손주에게 줬더니 손주가 할머니 이상해 이게 무슨 과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서양 과자를 안 먹어봐서 그렇지 계속 그냥 먹으면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막 먹으라 하고 이러는데 아들한테 줬더니 또 아들도 엄마 좀 이상하다 이거 뭔데 이러니까 서양 과자를 안 가나 그래가지고 아들도 먹고 별로 맛이 없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온 식구들에게 이제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반으로 잘라둔 이 세수비누를 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밥과 함께 먹을 국을 끓였습니다. 비누국을 끓였습니다. 비누국을 끓여가지고 식구들에게 다 나누어 먹었는데 식구들이 그날 저녁에 배가 아파갖고 전부 다 설사를 많이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요까지가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웃길까 생각하다가 그래 그날 저녁에 온 식구들이 비누국을 마시고 설사를 하면서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 비누가 위장을 다 씻고 대장을 다 씻어가지고 그날 이후에 그 집에는 배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거 다 내가 지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비롭게 오거든요.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또 기도를 받았는데 이분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위장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연초에 위 검사를 했더니 연초에 위 검사 결과가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좀 이상이 있어서 지금부터 한 달 좀 전에 위 검사를 다시 받았더니 위장이 이제 다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라. 위암이 있어서 좀 많이 갑작스럽게 커졌고 또 위치가 특별한 위치가 되어가지고 위장 전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암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서 그래 교회 와서 안수기도도 하고 전화로서 예수 이름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됐던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기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선포를 하고 공포를 하고 그래 하거든요. 그래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 지난주에 수술 날짜라고 알고 제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맞는데 저분이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왔지 이랬더니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이제 암 수술을 보통 받으면 이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보고 위장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병원에는 또 어떻게 수술을 할지 또 다른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또 검사 결과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장을 다 드러낼 줄 알고
그렇게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그 전에 본인 표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아멘으로 그렇게 기도를 받았더니 막상 위장 암 수술하게 될 때에 그 부분만 조금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개도 아픈 표시도 안 나고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되고 방사선 치료도 안 해도 되고 그래 다 나았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마치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그래 기도를 했더니 그 암을 하나님께서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전체 암을 위장을 다 드러내야 되는 정도의 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암을 조금 옮겨가지고 수술 잘 되도록 하는 곳에 암을 옮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암 수술을 하셔서 거의 완치될 정도로 깨끗한 모습으로 수술이 잘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예수를 믿으면 왜 좋습니까?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기쁘고 막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기분 나빠 돌아가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고요. 교회 와서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를 하고 돌아가게 되면 기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은 걱정거리가 많은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딱 누리니까 이제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딱 깊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수고롭고 걱정스러웠던 것들도 다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일상 삶에 있어서도 너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막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피부 트러블도 적게 되고 얼굴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화장빨이 잘 받습니다. 화장빨이 잘 받으니까 더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얼굴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러니까 자꾸 웃습니다. 옛날에는 짜증만 내던 사람들이 화만 내던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네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취미생활도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술 마시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 술을 마셔서는 안 되구나 싶었는데 내 의지와 수고로 아무리 술 끊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끊어지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술을 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이 술 마시는 것이 취미생활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취미생활이 되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즐겁고 그렇습니다. 만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극적이고 가장 큰 변화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이 변화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일 미워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항상 얼굴에는 노함과 분노함이 가득 찬 사람이었고 그의 삶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여러 일행들과 함께 가는 중에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미워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 이 사울을 탁 불러서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영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었고 영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울이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그때부터 강력한 빛이 눈에 비치게 되므로 하나님은 빛으로 눈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에 변화를 방해하는 시선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에 큰 비늘이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지금 볼 수도 없고 거저 두려움에 막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그에게 장엄하고 웅장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들렸겠습니까? 이렇게 있는 그때에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식업을 전폐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비로운 음성을 들었겠다, 신비로운 모습을 경험했겠다. 그는 이게 뭐냐, 사흘 동안 있었는데 바로 이때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또 다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어서 정말로 여러분 실제 삶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꼬라닥 변화된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예비하셔서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위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기간 동안에 사울은 기이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가서 사울을 칭찬하고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에게 성령을 전하라라고 했고 사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그럴 때 아나니아가 아니 하나님 제가 소문을 듣기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칭찬하고 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나니아가 즉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때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흘 만에 성령을 경험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롭게 그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게 지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로 충격적이고 기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 가운데 고난도 많이 받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낭패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사울을 위하여 예비된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 또한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삶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지만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에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지으며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되는 과정에는 절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 사람들은 재수, 우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사람이 재수라고 표현은 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생기게 되면 무슨 사건이 생기게 된다. 예수가 내 생애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지금까지와 다른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예수가 내 속에 역사하게 되게 되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생활을 했었던 이 삶이 예수가 원하는 삶으로 자꾸 당겨지게 됩니다.
자꾸 당겨지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담배가 정말 또 보기로 싫은 정도로 여러분 변화되게 되는.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는 담배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술도 많이 마시고, 그때만 하더라도 각자 집에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집에서 술을 만들어 먹으면 불법이죠, 각자가. 그런데 각 가정에서 술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도 너무 많이 피우고 노름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 몇 가지를 선교사님들이 걸었는데, 그 중에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분, 술은 여러분 성경에서 100%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랬고,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힘이 들 때는 뭐 약처럼 술을, 약간 알코올을 쓸 때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기호식품으로서 술꾼들이 매일같이 마치는 이 술이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끊어지게 됩니다. 은혜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당신 술 먹지 마라, 술 좀 끊어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게 하면 끊지 못하던 것이 끊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나는 우리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그 자체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아울러서 그 변화의 과정 중간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이 사람,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양육하고 안내하는 이 일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두셨다. 오늘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길 위에 헷가닥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의 삶의 변화는, 불신자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변화는 시일이 필요했고, 이 시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데 붙여주었던 결정적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착하게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예루살렘이라면 이 다메섹은 여러분 이 김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이 속에서 살았던 이 무명의 아나니아, 이 무명의 성도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사람이었고 결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게 되게 될 때에, 전도할 때에 누구처럼 전도해야 되느냐? 아나니아처럼 전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만 교회 잘 다니면 되고 교회만 다니면 내가 되겠지, 그렇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틀 안에서만, 그 틀 크기만큼만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더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그도 더 큰 은혜를 만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예수고 노력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는 과정에 아나니아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나니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아나니아가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데 도움이 되었던, 힘이 되어 주었던 이 아나니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하는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칭찬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복음 전거가 잘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녀봤자 아무런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복음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 대하여 한마디 더 한다면 굉장히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살았다. 무명으로 살았던 아나니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 경건된 아나니아의 삶을 하나님은 딱 알아주시고 이 아나니아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딱 부르셨죠. 우리는 때로는 국가를 따지면 가능하면 미국에 가서 살려고 막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부자 나라에 가서 살려고. 우리 국내로 따지면 가능하면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몰리다 보니 여러분 김해에서는 5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서울에 가면 막 50억도 하고 40억도 하고 이런데요.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직업에서 전무 사장이 되느냐 이런 것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 크기, 차 크기, 어떤 집에 사느냐, 몇십억 되는 집에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마 바람일 수도 있고 나도 그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신앙의 삶의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이게 껍데기고, 예수 믿으니까 그저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예수님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여러분 이게 정말로 신앙의 알맹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간 중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녔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안 좋은 집에 살았고 작은 집에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잘못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사랑이 정말로 많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중에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세워가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직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앞장섰던 스데반과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순간포착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나니아에게 자기의 역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아나니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찰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찰나적인 상황. 찰나적인 이 상황에 사울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사울이 길 위에서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꾸로 지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찰나를 잘 붙잡게 된 것처럼, 시골 떡이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이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찰나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오래 고민할 내용이 아닙니다. 주중에 오늘 권사님의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고 자리를 잘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했는데, 권사님도 착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중에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잘 되지 않다가 토요일 날 어제 전화를 했더니, 뭔가 권사님이 교회에 안 달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김해 중앙교회는 이제 막 요 정도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마음을 많이 쓰고, 권사님 이래요,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했었더니, 아까 한 6시 40분쯤 어간에 이제 제가 일부 예배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문자가 딱 와가지고, 한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목사님, 내가 김해 중앙교회에 다시 이 자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겠죠.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딱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봬요. 이렇게 문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찰나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몇 년을 기대하고 몇 년 동안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찰나적인 길 위에서 부르심 앞에 팍 무릎을 꿇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나니아도 바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다른 것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늘 기도에 힘쓰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애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억울하고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겠네요. 그렇겠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기도로 도울게요. 나중에는 용서가 되겠죠. 지금은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이 믿게 배우면 보이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잘 살기를 원하지만 순간순간 찰나적으로 다가오는 그 일들로 통하여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고 은혜 받을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사람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여러분, 그런 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안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한 번 안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두드리 패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빨리 마음을 돌이키면 됩니다. 그게 내가 신앙에 조금 게으름을 피웠더니 내가 이런 어려움에 들어가는가? 그러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하나님은 요 한계 때문에 막 야단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로 즐길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교적 세상과 단절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세상에 나가서 김해 지역에 아직까지도 제가 좀 집하고 교회밖에 거의 모를 정도입니다. 부목사님들이 저를 태워보고 5만 곳의 신방을 다 다니지만은 옆에 타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가 직접 길을 찾아가고 이러면 조금 빨리 외워지는데 제가 계속 옆에 타고 뒤에만 타고 다니다가 보면 잘 모른다.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거기에 참 맛있는 게 있어. 참 거기 가면 참 맛있습니다. 너 언제 가봤는데? 너끼리 갔나? 나를 안 데리고 가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저 인제대 쪽에 가면 보신당 하는 집이 참 잘하는 데가 있다 그러고, 삼교에 가면 추어탕 집이 참 잘하는 데 있다 그러고, 어디 가면 짱어집이 참 맛있는 게 있다 그러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참 젊으니까 아무래도 맛있는 거 이런 거 찾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맛있는 거 어디 있어도 맛있는 거 있다고 1시간 차 타고 왜 가노? 1시간 동안 책을 본다든지 성경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맛있는 것을 쫓아가고 이러는 삶은 못 됩니다. 입이 짧아갖고.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마음, 왜 웃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입이 짧아갖고. 입이 짧아갖고 주로 입이 좀 길어지게 이 말씀이죠. 예. 입이 길어지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에 즐기고 싶거든요. 즐기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기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원하는 것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세를 쏟아붓고 퍼붓고 그냥 믿습니다 이래 돌아가 버리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되게 아픈데, 되게 힘이 든데,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더 힘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든지 하라, 무슨 기도든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가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고 간절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고 끝나버리고 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1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으신저.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엉터리 어리석은 선지자가 있듯이,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도 엉터리 어리석은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엉터리 어리석은 성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빨리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요, 아나니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나니아를, 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저 직가라는 곳에 가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에게 네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어서, 그런데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울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오히려 비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자, 나를 위하여 예비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은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제가 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 고집, 습관들이 있습니다. 와, 뭐 하자고 그럴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내가 더 좋은 것이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수준은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신앙의 고집에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아니거든요. 이것밖에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은혜를 경험하려고 그러면 순종의 한 단계를 올라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차원의 한 단계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나니아의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이유를 달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가리지 말고, 이게 여러분이 이 사울에게 있었던 이 비늘과 같은 이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벗겨내지 못하면 또 다른 신비의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사울의 비늘일 수도 있고요, 내 편견과 내 생각이 사울의 눈에 가려져 있었던 이 비늘일 수도 있는데, 이걸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게 되면요, 남녀 사이에 사랑에 빠지게 되게 되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주려고 하고요,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막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건 누구에게든지 평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생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안 할라 쌓고 막 이거 이상하다, 이거.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게 크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뭔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내가 하기 싫어도 주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태도와 자세는 은혜 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서 은혜 받아야지, 오늘 제 시대는 모델은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은 주여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탁과 명령은 언제나 정확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은 정확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바뀔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조건적인 방어, 얼굴에 눈에 비늘이 가려서 또 다른 깊이에 들어갈 수 없듯이 자기가 그 현재 상태로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는데, 신앙에 고집스러움이 있는 사람은 그거 자기 고집이지 그 신앙이 아니거든요. 말씀의 유연성을 가지고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잘 받아들이는 순종의 중앙가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래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상처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 교회는 상처 없습니까?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안 하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 떠나고, 뭐 이러면 그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이게 얼마나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부족하지만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하고 있던 것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고집, 자기의 편견, 자기의 기질, 자기의 성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 태도와 자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꿔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예수 믿으면 어제와 똑같은 삶밖에 살 수 없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나도 비늘이 벗겨야 되듯이 내 고집, 편견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안 하려고 했었던, 못하게 했다 막 이렇게 했었던 이런 거라든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뜻과 주관이 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셔서 그렇구나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빨리 성령의 터치 속에 찰나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찰나적인 은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진데도 불구하고 고집이 더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목사님은 그래도 나는 하는가 보라, 무작인데. 여러분, 예수 믿지만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것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 성령 세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물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3년 가까운 긴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고 바뀌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 아나니아의 경건생활, 예수 믿는 생활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빚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상황과 언제나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항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인지라 여러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은 항상 충돌을 하다가 결국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결론적으로 자기 생각 그대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고와 노력을 안 하니까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수고와 노력을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상이, 여러분 이렇게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인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옛날 기질을 바뀌고 거짓말 하는 것도 좀 끊고 조금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좀 더 높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점점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고 바뀌지 않는다. 비늘이 그대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늘이 뭐겠습니까? 사울의 눈에 가려졌던 3일 동안 사울을 앞을 볼 수 없게 했었던 이 사흘 동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비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부터 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전후 상황이 일어난 이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면서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자꾸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냉랭했던 살기의 혈기가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갈급했던 그의 마음이 보람 누리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것 대신에 복음을 전가하는 의욕이 생기게 되고 빠르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을 해도 매일 그 자리에, 아니면 10년을 해도,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이고 장로님들의 자녀이고 권사님들의 자녀이다, 그 부모님들의 바람은 니도 믿음 생활 잘해서 네가 목회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네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도 되고 권사도 되고 네가 신앙에 성장하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부모님의 바람에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스타일 못 먹어도 고다마 이렇게 하니까 먹을 것이 없지. 바가지 썼는데 피바가지. 전도는 땀 흘리며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고 내 마음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련의 변화 이후에 언제나 예수였고 어디서나 예수 자랑이고 오직 예수 있고 힘든 일도 예수,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에게서 튀어나오는 단어 예수였습니다. 우리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자기를 튀어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악된 것일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영적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일인 것을 생각하면서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울이 바울로 되게 한 이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